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마음에 또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얼마나 기쁘게 사셨습니까? 어느 예전에 정치인들이 오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이 있으면, 아니면 성공하면,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쁠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서 그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서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그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 핸드폰에 사용하는 그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려놓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러니까 세바시라는 그런 강연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가 와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느 분에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 쪽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그 초반에 말을 하는 것이, 남자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하면, 명령적으로 하면 남자들은 무엇이든지 거부를 한답니다. 일단 화가 나고 이거 해.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쓰레기 버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웃으면서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굉장히 당연히 갖다 주면서도 내가 이 여자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항상 명령적으로 말을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성경이냐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그걸 들으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다른 자매님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본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이 이렇게 부탁하거나 웃으면서 말을 하면 굉장히 흐뭇하고,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있어야 돼, 우리 집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도 기쁨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냥 명령적으로 또 이렇게 남편을 가르치듯이, 그리고 무시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져서 결국은 그런 관계들이 어렵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까 항혼의 이혼 아시죠? 나이가 한 70, 80 되는 분들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여자분들, 우리 할머니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항혼 이혼보다는 중년 이혼이 많다고 그럽니다. 중년 이혼. 50대, 60대 이 사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을 딱 하면 그때 이혼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하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한다고 합니다. 남자.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좋은 말이나 나쁜지 간에 아내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타박하고 아까 말한 것도 교훈과 책망과 발휘하기 위해서 세자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독립해야겠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근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애들만 결혼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근데 독립하면 기쁠까요? 혼자 살면 기쁠까라고 해보지만 뭐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인데 큰 기쁨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수요 예배라고 이렇게 왔지만 예배가 계속되고 신앙이 열렬히 쌓일수록 이렇게 예배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타성에 적게 되고 예배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무료하고 덤덤하고 또 이 시간에 잠도 오고 벌써 눈 감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분명히 성경은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무료하고 그냥 이렇게 식상하고 또 아이고 또 하는 말 또 듣고 가고 그런 삶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생활 속에서도 우울해져서 기분이 항상 어떤 그 옛날에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 양치질 할 때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그 페레드 하는 데서 보니까 나는 이를 닦을 때마다 화가 나면서 막 닦으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면 기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오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들이 무료해지고 내가 신앙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예전에는 믿어지고 기뻤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와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아내든 남편이든 자정이든 또 직장이든 나에게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도 우리의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있고 막 얼굴이 막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기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답니다. 체력 훈련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운동에 연습을 해서 자기 그 슬럼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그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을 하게 되면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란노 출판사에 출간한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것들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고 예수님 날 위해 사셨고 예수님 날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회복이 되면 기쁨이 회복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그 저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이 함께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의사라고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에게는 이 누가가 굉장히 든든한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을 때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누가는 의사였고 또 복음을 전도자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은 그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도 할 수 있는 음악가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 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린 사람이 마가였다면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누가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뭐 기자라면 기자가 가서 누가에게 당신은 누가를 뭐라 해야 될까? 선생이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당신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의사라는 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복음 전도하고 또 글을 쓰고 그 어려운 감옥까지도 쫓아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의 대답은 그러겠지. 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소명,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누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는 다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 감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떠나갔지만 이 누가는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바울 곁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사명하고 소명만 있어서 그랬을까?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보여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이 누가는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면 그걸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불렀냐면 복음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면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데 명령을 전하면 너희들이 뭐 세금을 면해준다, 아니면 너를 구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정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온 그 메신저가 말을 했는데 이건 뭐였냐면 호적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냥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명령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도 그러고 정치인도 내가 우리나라를 살지게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지만 이 예수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적으로 또 죄에서 모든 악에서 건져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 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천사의 노래를 하게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어떻게 하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4장 47절에 가 보면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죄로부터 돌이킴인데 구원의 기쁨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덤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회개의 경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들, 문제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의 경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도 정말 예수님이 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당하는 오늘의 고통도 또 문제도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많은 산적한 그런 쌓여있는 그런 문제들도 예수님이 그 죄 문제도 그 더러운 저 그 큰 그 죄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이래도 될까?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내 교회 집사인데, 내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했는데 괜찮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에는 그게 찜찜한 것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데 그게 사라지고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서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그 얼굴 표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그래서 다윗도 밤새 울면서 침상에 열을 적실 정도로 침상을 찌를 정도로 그런 회개의 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밤새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잘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 와가지고 뭐 화를 내든지 해초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어떤 벌을 내리든지 뭔가를 이루어주면 아니면 그냥 다르게 타이르든지 부모가 와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만이 그 아이는 얼굴에 해삭이 돌고 다시 활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분명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고 또 아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엄마나 아빠의 눈치만 보게 되고 급격하게 우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넘어져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즐거움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책감이라든가 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시고 내 죄사함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나는 이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누가복음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된 삶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되는 것인데 이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변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충만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모든 그런 생활하는 것들이 예수 안에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지 라고 결심해봤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처럼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삶이 항상 기뻤다라고 찬송하고 기쁨이 있고 그들의 삶이 하색이 바뀌고 그들이 온전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 의지로 또 어떤 그런 다른 노력으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향도 잘 바뀌지 않고 성품도 바뀌지 않고 그냥 이 환경에 그냥 눌려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생활해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전히 성령의 내 충만함이 있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온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참 변화는 그렇게 드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잘 변화되지 않게 해서 저 인간, 이 인간, 그 인간 그래가지고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군대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예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자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한자. 우음에 한자 들어왔네 그래요. 한자 들어왔다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한자라고 신자라고 안 하고 한자라고 그래 한자. 근데 제가 갔더니 중병의 한자가 들어왔다고. 중환자가 들어왔다고. 이게 신학교 다니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던 그 군정병이 나오자마자 하사했는데 나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2주째 될 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군정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고참이 갈고도 그냥 예 그러고 난 중환자니까. 근데 나를 유독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나를 괴롭히는지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근무를 같이 묶어갖고 나가면 밤새 막 얼차려 받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왜냐면 난 중환자이니까. 근데 어느 이제 상병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병장이 되고 나는 상병이 되었는데 주일날 그때도 이제 애들을 데리고 막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막 교회 간다고 또 막 아침부터 주일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막 때리고 그래서 이 중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냥 치고받고 또 워낙 온순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또 싸움은 잘해가지고 뒤지게 펴버렸어.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이제 군종병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시간을 끌다가 내려왔는데 소대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병장들이나 상병들이 제 편을 들어줘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 중환자가 그랬겠냐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괴롭히고 막 항상 막 이렇게 뭐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대마다 틀리겠지만 그 소대의 그 살림을 하는 게 상병 중에 제일로 고참, 그리고 왕고참이라고 그러는데, 상병 왕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세입니다. 소대의 실세. 근데 그 실세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상병 왕고. 그 사람은 이제 병장 이제 몇 달 있으면 제대하는 사람. 딱 상병 왕고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실세. 네, 권력을 잡았어요. 야, 쟤 챙기지 마. 그 한마디를 했어요, 얘들한테. 야, 쟤 챙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료수가 나오거나 뭐 나오면 고참별로 쫙쫙쫙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열이 바뀌면 굉장히 그거는 엄청 두드러 맞아요. 근데 오다가 걔가 몇 번째 아니었는데 오다가 점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상병 안독 상병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막 화를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얘들은 막 갖다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야 군생활 누구하고 더 오래 하냐? 딱 잡는 그러니까 그 제가 굉장히 그 성격이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실세니까 날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내 눈치만 보고 얘를 챙겨주지 않아.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안덕호 목사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근데 한계에 눌려있을 뿐입니다. 얼굴빛이 좀 달라지고 성령이 없어 보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 바뀌질 않아요. 단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눌려있을 뿐이지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도 있고 막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해서 참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여야만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아까 말한 예수님이 나를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모두 해결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이 나를 모든 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어야만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표범이 색깔을 바뀌거나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흑인들이 색깔을 변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악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 또 뭐라고 말해? 에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새 영, 그러니까 우리 새 언약을 선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 너희 마음에 오게 되면 너희가 부드럽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자기가 참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힘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애는 악한 본성들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했을 때 변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오셨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모습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돈, 자녀들 성공, 내 직장의 뭐 번영 이런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뀜이 전도함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기분이 안 좋고 신앙의 매너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뭐 소명이어서 직분이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운 사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큰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다시 가셨는데 가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영접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비교도 안 되고 뺏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문제들, 나의 당면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께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